2022년 4월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지금까지 횟수로 3년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이 2024년 오늘 12월 11일 우리 훈련 수료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지나온 이 모든 시간을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바로 그 교회를 향한 꿈과 도전은요 하나였어요.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참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 바로 이것이 교회의 건강성의 지표가 되고 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비결, 즉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죽은 교회인가의 그 차이를 바로 거기서 구분짓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유명해지고 또 대형화되더라도 그 많은 성도들이 참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큰 무리만 양성하는 실패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지체훈련 또 사역훈련을 1년씩 또 1년씩 2년간 말씀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훈련받으면서 교회와 가정과 삶에서 그 배운 말씀의 실천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애쓰는 이유는요, 바로 그저 세상에 우리가 큰 무리로만 가득한 군중된 교회로 남지 않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며 또한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최선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의 제자 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제자 삼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거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만큼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3년을 소비해가면서 불과 그 몇십 명의 제자들을 만드는데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바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훈련된 예수의 제자들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또 정예화된 그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이 역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덮음처럼 교회를 세워가신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 맡은 사명자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치유사역, 가르치는 사역, 전도사역, 회복사역을 이루셨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 안에 들어와서 이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대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좀 만나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수많은 무리라는 뜻은요, 적게는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영향력을 갖길 원하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또 두세 사람보다는 10사람 아니면 가능하면 100명, 1000명이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이라 여기는 것이 바로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왠지 큰 교회 목사님은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은혜로울 것 같고 왠지 나도 저 큰 무리 안에 있으면 나도 그곳에서 이 큰 교회처럼 내 신앙도 커갈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과 그런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서요, 교회의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 숫자에 따라서 서로 목에 힘을 주고 자랑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중심의 성공 목회를 추구해온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왔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과연 기뻐하셨는가? 바로 이 예수님이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펴보길 원해요. 자, 방금 읽은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따라오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turning to them, 그들에게 몸을 돌이키신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큰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기분이 좋으셨거나 어떤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못마땅한 듯한 어투로 굉장히 부정적 표현을 쓰면서 너희들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갑게 찾아온 사람들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을 던지시는 것이에요. 마치 이렇게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찾아온 사람들일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많은 무리는 필요 없다. 내 제자가 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만 나를 따라오지 말라. 집에 돌아가서 아주 쉬어라, 아주 무정한 말씀의 표현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다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제가요, 아무리 제자 훈련으로 목회를 하고 가르치더라도 그 목회자가 예수의 제자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수료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사역 훈련을 아무리 잘 배우고 뭐 시험도 잘 보고 암송도 잘해서 수료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료증이 예수의 제자됨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훈련 수료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turning to them,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셔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무리 중 하나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를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이 제자됨의 3가지 조건을 반드시 고민해보고 이것을 감당할 결단이 있는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갔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이 제자됨의 3가지 조건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도 또한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팬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거나 혹은 지식만 쌓아온 많은 무리 중 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분별해 보면서 예수의 참 제자를 향한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가족과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제자입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요, 군중들에게 이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내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족을 미워해야 되는가? 내 존재 자체를 미워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뜻은요, 굉장히 과장법적으로 표현된 사랑의 대상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다시 표현하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만 바로 예수의 제자의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은 가장 확실한 사랑의 최상급의 대상, 절대적인 그 사랑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리는 내 부모가 평안하고 내 처자식이 잘 되고 내 형제자매가 건강을 바라며 예수를 찾는 사람이 바로 무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한 무리는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이 오면 곧바로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도 나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팬으로서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저 이런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리된 자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내 가족이 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시면 왠지 세상이 안전할 것 같고 나의 앞길에도 큰 문제가 없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잘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가정에서 왕따가 되고 혹은 버림받을지라도 또는 가족의 형제와 자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꼭 그래야만 될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셨고 비난과 멸시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도 주셨고 자신의 영광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됨의 자격마저 포기하시면서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하여 대신하셔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언제나 최상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훈련생 수료자 여러분,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절대적 사랑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적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언제나 가장 최상급의 사랑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요,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내 가족과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 이 사람이 제자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 두 번째,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아까 내 가족과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과 죽음이 따르는 자리이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는요,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조금도 따르지 않는 오직 은혜로만 얻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예수를 믿는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받은 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를 믿는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분, 우리의 고난과 역경 다 없이 해주시는 그런 좋은 분으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믿음만 가지고 계신 분은 제자의 믿음이 아니라 무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팬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을 편하게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결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고난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죽는 신용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마지막에 진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34절 같이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지만 제자들은요, 하나도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모두가 순교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제자로 그 삶을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북한 교회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요, 성도에게 세례를 줄 때 한 가지를 확실하게 묻고 나서 세례를 주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예라고 대답한 사람에게만 그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 할 때 당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글쎄요, 혹시 어떤 사람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중국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반혁명문자 이렇게 낙인을 시켜가지고 모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다 박탈당하고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들이 세례식을 할 때는요, 낮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밤에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가에 모여가지고 세례식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한국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값싼 믿음과 가벼운 신앙으로 교회를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또 예수를 이렇게 쉽게 떠나기도 합니까? 예수의 제자를
이 예수의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한다고, 그냥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중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하면, 조금만 내 상처를 누가 건드리면 언제든지 그 십자가 내팽겨 쳐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예수님을 집요하게 시험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그 시험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사단 마귀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미혹한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을 영화로 만든 일이 있었는데, 영화 중에 1988년에 마틴 스코세이제라는 감독이 만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굳이 이 영화를 찾아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논쟁이 굉장히 많았던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처음 내용은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유하며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어요. 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갑자기 영화에서 예수님에게만 보이는 한 소녀가 등장해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자신은 천국에서 온 수호천사라고 밝히면서, 하나님은 그동안 당신이 해온 일들에 만족해 하시니 이제 인간으로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그만 십자가에서 내려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슬퍼하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결혼도 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룸으로 일상의 행복을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모든 일이 사단의 계략이었음을 예수님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절규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이었던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그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삶의 모습은 모두 이 사단이 유혹한 환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최후의 유혹을 이겨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과 함께 숨을 거두세요. 이때 사단의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영화가 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를 포기하셨다면 모든 인류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야, 너희들도 골치 아프게 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너의 행복을 누리면 돼. 예수님 믿는다고 굳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아까운 생명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로마 황제 트레아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86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요 마지막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틀에 이렇게 묶여서 그에게 그 처형하는 그 사람이 이 폴리캅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부인하면 너의 목숨 살려주겠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말해요. 86년 내 평생 동안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폴리캅은요 그 화형의 자리에서 순교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꼭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움의 순간, 그것이 죽음의 자리가 될지언정 절대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 내가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 가족과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요, 예수를 따르는 자리는 세상의 재물들로 인하여 구속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재물과 소유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따르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자됨을 포기했던 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관리였어요. 재물이 많았던, 성경에 보면 큰 부자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고 싶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22절 같이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요, 이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결코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소유의 가치가 예수님보다 절대로 중요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인생에 그동안 그의 인생의 우상은 돈과 물질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요 가장 중요한 절대적 가치가 되시기에 이제는 돈과 물질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고백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삭개오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요 바로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만 요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십자가라도 내가 기꺼이 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헌금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숨어서 적당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물질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그럴 때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모든 소유가 나의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아낌없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를 각오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요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길이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길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요 우리 훈련생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얼마나 수고했는데 1년 동안요. 이들을 어떻게 내가 격려해 줄까? 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제가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덮고 여러분 정말 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훈련을 수료한 수료생들과 또 이 자리에 성도로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내 가족과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그 대가를 치룰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아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힘겹게 그동안 쌓아온 모든 소유의 가치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도 아깝지 않게 여길 각오가 되어 있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대답이요. 그저 우리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이 예배를 떠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따랐던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우리가 남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우리가 1년 하고 아니 5년, 10년을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망설이면요. 결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훈련생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길 원해요. 나는 과연 무리인가 제자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런 대가를 치를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 참 제자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저는 오늘 훈련수레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저는 무리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34절 35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이 내버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진정 우리는 예수님을 직면하고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서서 그 군중들에게 던진 바로 이 세 가지 질문,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 우리 이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으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가 하늘 소망 구하며 주님,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인생은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그 은혜의 기쁨과 그 충만한 주님과만 누릴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 은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주 보내, 예비하신 그곳, 주 예비하신 우리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서겠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아,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소망을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님 손을 꼭 붙들고 우리가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그 무엇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예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 가운데에 소망과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갑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부담스럽죠? 근데 그 길을 알고 가야 돼요. 이게 부담스러우면요 우리는 이 땅에 많은 무리들 중에 그냥 하나로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려지는 소금.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생명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다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룬 이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때부터 주님을 향하여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그동안 내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때로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길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 이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가족과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소유가 나의 우상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운 주님의 사랑,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에 부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wak시 속에서 당당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넓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소망, 그 능력이 바로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제자의 인생,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부터 그 길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 찬송의 세상, 우리가 제자의 삶을 이루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 주신 주님을 믿고 나르며 나아갑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많습니다. 내 가족과 내 목숨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그래도 예수 믿으며 내 인생이 잘 돼서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꿈꾸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 내가 가진 것들이 어느새 나의 우상이 되어서 너무나 그곳에 매여인
그 인생 속에 살면서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겼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길을 향한 믿음의 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소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꺾을 수 없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날로 더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긴 이 십자가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작은 예수로서 작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꿈과 도전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훈련생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꿈이 날마다 우리 안에 부풀어 오르는 누룩처럼 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얻는 이 은혜의 기쁨과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는 우리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을 향하여 우리의 꿈을 드리고 우리의 소망을 드리며 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좁은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제자훈련과 또한 사역훈련과 또한 1:1 제자양육 훈련을 마친 모든 수료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우리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